무르짖는 기도 인무, 무르짖는 기도의 원리와 능력. 무르짖는 기도는 가장 기초적인 기도이며 강련하고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대체로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며 영적인 감각도 둔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들도 이 기도를 배우고 시도하게 되면 누구든지 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가 자신의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잠자고 있던 영성이 깨어나 권능과 은총과 영광으로 충만할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중요한 특성인 통성기도. 한국 교회의 열정과 부흥은 교회사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폭발적인 발전은 이루었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수없이 많은 십자가 세워졌고 많은 기도원이 세워지고 크고 작은 많은 집회들이 있었으며 많은 성도들이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집회에 참석하며 전도와 봉사에 힘썼고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밤에 보는 도시의 거리에는 온통 붉은 십자가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한국 교회의 열정과 부흥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열정적인 무르짖는 기도이며 성성 기도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 열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사 역자가 이런 말은 한 적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의 대형 집회에서 뜨거운 통성 기도 열기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열리는 것과 같았다. 이처럼 통성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는 한국 교회 기도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세계의 수많은 사역자들에게 매우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많은 유능한 사역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통성 기도를 배웠습니다. 더골이라는 부흥과 회복을 위한 대형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루잉글 목사도 고백하기를 자신은 한국 교회에서 통성 기도와 무르짖는 기도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더골 집회는 아주 뜨겁고 강렬한 집회인데 이 집회에는 항상 전체 참석자들의 간절한 무르짖는 기도가 동반되었고 그것은 놀라운 감동과 희열과 견달은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의 많은 집회에는 감격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으며 열정적인 통성 기도와 부르짖음과 눈물이었습니다. 부흥회에는 항상 많은 인파가 물러들었으며 그것은 천국의 축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러한 열기는 이제
슬픈 지난 날의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는 날 집회는 과거처럼 뜨겁지 않습니다. 지금의 부흥회는 과거처럼 감동적이지도 않으며 사람들도 잘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얼굴은 따분함으로 가득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에는 집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는 차차 물 수 없습니다. 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저 무덤덤한 일상의 습관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예배들은 조용하게 들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졸거나 공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평범하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예배를 마치고 난 후나 주님과 천국에 대한 안전하고 뜨거운 열망과 사모함은 발견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한국 교회는 시들해지게 된 것일까요? 왜 한국 교회는 과거의 그 아름다운 열정과 뜨거움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1988년에 올림픽은 치르고 난 후에 한국 교회는 숫자적으로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교회의 부흥과 매력은 느끼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부터 한국 교회는 그 동력은 잃어버린 것인가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외침은 잃어버렸습니다. 오는 날 교회에서 집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통성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무리지적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한, 한심스럽고 유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소리를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서 충분 인식하고 있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이들을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새마을은 노래의 가사에도 새벽 종이 울렸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새벽이 되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고 교회에서 무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새벽에 종소리를 울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은 그 소리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어느 날 교회는 아주 고요하고 잠잠하며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데에 아주 무력합니다. 어느 날의 무기력한 한국교회의 모습, 열정은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것의 첫째 이유는 이 기도를 소리를 잃어버린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기도의 부르짖음과 소리의 외침은 잃어버린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기력과 연약함을 가져오게 되는지 이제 계속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느 날 부흥이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부르짖는 기도를 배우고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초점을 잃고 힘이 없었던 성도들의 눈은 빛나게 됩니다. 무기력한 심령을 강건하고 충만한 심령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경험했었던 영적인 부흥과 감동, 말로만 들었던 뱃속소리 쏟아나는 생수의 강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부흥과 능력과 하늘의 역사는 부르짖는 기도에서 나옵니다. 세계가 놀랍던 한국교회의 부르짖는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일으킬 때 한국교회는 예전 이상의 열정과 동력과 권능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이며 영적인 권능의 세계가 열리는 열쇠가 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회복될 때 한국 교회는 과거의 영광은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 무르짖는 기도는 성경의 명령이며 약속이다. 부르짖는 기도는 한국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며 한국 교회만 똑똑한 기도 문화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이며 성경이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부르짖는 기도하라는 수 없이 많은 명령이 있으며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과 그 사례에 대한 수백 군데의 언급이 있습니다. 제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잊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조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너무 많이 울어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과 크신 은중은 베풀어, 베풀어 주신 것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응답의 조건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아무리 암울한 상황일지라도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며 역사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은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미야 29장 12절 13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은총이며 약속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왕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경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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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는 이들에게는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중심은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은 구하고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은 찾는 방법이 바로 무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은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기도보다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움과 풍성함의 구원이시므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때 그 모든 풍성함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무를 얻을 때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따지지 않아도 자연히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하고 사모하는 것은 영혼의 눈을 뜬 영혼의 눈은 뜬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한 이들은 여러 가지의 혈신적인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님을 알기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영혼이 눈을 뜨고 주님의 임재와 천국의 영광은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이들은 점차로 문제 해결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닌 주님 자신은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단전하게 하나님은 작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은 알고 잡으며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구하고 사모하는 방법이 곧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가까이 임하시며 놀라운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온 우주보다 크며 가장 귀하고 놀라운 분은 없고 알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4절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은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시편 31편 22절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서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시편 81편 진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희를 시험하였도다.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며 더 웃었다는 말씀에 딸의 일일이 들면 몇 권의 책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이러한 언급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언급이 아닌 다른 표현도 그 뉘앙스를 보면 역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너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86편 진전 환난 날에 나를 물으라. 내가 너를 건지시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약간 다릅니다. 위의 말씀은 환난 날에 주께서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말씀은 환난 날에 하나님의 부르는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때에 하나님의 물을 때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부르짖는 것과 부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분위기나 문맥은 보면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며 부르짖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부르는 것은 부르짖음과 전혀 다른 분위기에 조용하고 침착한 부름은 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는 모습은 건지기 위해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아마 사람 살러 하고 외치겠죠. 그가 아무리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품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거기 지나가시는 분 조금 바쁘세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 좀 건져 주셔도 되겠습니까? 그가 만약 이런 식으로 말은 한다면 그것이 옳리겠습니까? 그러므로 환난 때에 주님은 부르는 것은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고 간절히 외치며 부르짖는 것이지 조용히 주님께 고백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임했을 때 조용히 묵상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물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은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은 물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르짖음은 주님은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대부분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잠잠히 기도하라는 내용이 없지 않지만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내용과 사례가 훨씬 더 많으며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인 부르짖는 기도를 왜 우리는 혈신에서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환난이 올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사람들을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심히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직접 주님께서 부르짖으며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실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맛보게 된 것입니다.